누가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들리면 우리가 그 현장에 똑같이 되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 말씀들이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두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죠.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많은 고기들을 잡으시는 그런 내용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또 하나는 눈동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보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려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시작은 회개, 죄사함이에요.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그것 없이, 죄사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되어지죠. 진정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경험이 있는가, 죄사함을 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사건의 내용들이죠. 사건의 내용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되어지죠. 예수의 소문은 점점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을 점점 찾아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 결과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은 호숫가였죠.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함께 있고, 그런데 그때 배 두 척이 있는데요. 바로 시몬의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는 벌써 이제 그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던 거죠. 밤새도록 수고하고 일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미 그 그물을 지금 씻어 놓았어요. 씻고 있고 다 정리를 거의 해가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를 다시 빌리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좀 들었었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은 직접 예수님과의 대면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만남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경험이나 또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는 겁니다. 그 어부들이 배를 아무에게나 빌려주지 않죠. 요구한다고 듣나요? 그것도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만약에 이런 요청이었으면 또 몰라도 이미 다 정리하고 난 상태에서 몸은 몸대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해서 육지에서 좀 떼기를 요청을 하시고 그곳에서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들도 함께 있다면은, 그리고 특별히 내가 시몬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아니면 예수님의 요구에 불순종할 이유들을 찾으라고 하면은 이유들을 참 많이 찾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유들을 찾으라고 하면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순종할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은 이유를 거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그 몸은 몸대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물을 잘 씻어서 지금 거의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요구하신다면은 그물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기도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뛰기를 요청하실 때 그 요청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띄워서 한참 동안 그 배를 사용하여 이제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행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기가 잡히는 아침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에서 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고기들이 잘 투망이나 이런 걸 내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고기는 다 도망가죠. 그냥 그물을 쭉 쳐놓고서 걸리게 한다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그 고기들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부의 그 경험상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굴복하고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순종에 선뜻 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생각도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이성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말이죠.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아보려고 그렇게 뱃사람으로서 또 자기들의 모든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이 요구가 얼마나 무례한 요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뒤에 가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도 있지만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지 않으면은,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온전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 참 많이 보죠. 내가 먼저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도 예수님의 오히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나오는 결과들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고기를 구경을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들이 잡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하죠. 자기 혼자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옆에 같이 동업하는 그런 사람들 불러서 2배 가득 채우게 될 정도로 잡히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빈털터리로 가야 했던 그 삶이 가득 만선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 기쁨에 취하여 그 기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시편 기자도 정말 우리의 어떤 새로운 포도주나 곡식, 새 곡식의 그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고백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때 봐야 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께서 행하시지 않냐면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채우게 되어진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놀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언제 또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기쁨 속에서도 시몬 베드로의 태도가 참 특이하죠. 다른 사람과 달리 시몬 베드로는 이 모습 속에서 8절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참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질 때에 나에게 그 공을 돌리지 아니하고 또 나의 기쁨에 취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 앞에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 아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그런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마다 사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도 지금 이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갔던 이 사람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보시고 때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그냥 가다가 만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이들이 어떠한 상황인가, 얼마나 좌절하고 있고 또 낙심하고 있고 또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실은 순종하고 복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져 있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그 결과로 되어진 이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전에 들어가면서 보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이사야는 오히려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어지는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모습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심판은 얼마나 엄중한지 얼마나 그 끔찍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포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어려운 요구를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물고기를 잡는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되어지는,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뱃사람으로서 살아온 그의 삶이 얼마나 그 뱃사람들이 억세요. 그런데도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잖아요.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그가 엎드리면서 스스로를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를 보고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나요? 정말 누가 여러분들 앞에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뻣뻣한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인이라고 자청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고침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그거는 오직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기쁨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나는 이전에 죄를 지어서 잊어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굉장히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얼마나 귀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한 사명을 그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모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모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내놓으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서 또 그것들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고수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버린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살아간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큰 일들을 행할 때마다 이와 같은 것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외적인 모습들로는 쉬운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 풀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었고 안악의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철저한 요새와 같은 그런 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준비되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는 정말로 가나안 백성들의 밥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것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선적인 거예요. 그 말씀과 약속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낭떠러지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떼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또 모세가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받는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이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여서 정말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길 바라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운다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건을 보시면은 이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그 문둥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그 문둥병자도 엎드려서 구하여 이르되 12절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막힘이 없죠. 주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죠. 우리는 제한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고치고 못 고치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이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해도 다른 사람을 못 고치는 것들이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원한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죠. 골고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내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보다는 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내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 손에 무언가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면 그 뜻대로 구한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그대로 나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주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될 수 없는 존재죠.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어지면 그 즉시 내가 부정하게 되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로부터 깨끗게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분리되어지고 또한 다른 것들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지는 부정함을 입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런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문둥병자는 누구로부터 자기 그 문둥병자들끼리 서로 만지는 것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사람을 가까이 대하면서 특별히 그를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따뜻한 모습으로 치유해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 그 고통받는 이 문둥병자의 삶의 아픔과 고통들을 그대로 예수님도 느끼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부터 격리되어서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 내 자신이 하나씩 없어져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 그리고 완전히 깨어져 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왜 못 느끼겠어요? 그런 마음을 그대로 알기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대시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런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정말 옆에서 있어주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의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그 치유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함께 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만져주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치유하고 나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입증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사장들에게 하나의 입증을 보여주는 것. 누가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선지자들이나 또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누가 이런 문둥병자를 치유한 적이 있겠어요? 제사장들에게 문둥병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제시를 해줬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문둥병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 정도이지 자기들이 치유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본인이 또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타난 분이 이와 같이 문둥병을 치유한 것을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입증을 하는 거죠. 이분이 누구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가 예수님께로 좀 나와야 하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더 나와야 되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저 사람은 문둥병자였는데 저 사람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어. 이거는 치유가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치유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눈이 좀 띄어져야 하고 그들의 생각이 깨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제사장들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증거들을 입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라고 해도 그게 또 정말 치유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에 가서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예물을 드리게 되어진다면은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금방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돌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죄와 작할 수 없고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고 세상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기도와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와 그 다음에 가르치심, 이 사역들이 함께 같이 나아가는 거죠. 기도 없이 예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심과 또 예수님의 기적들은 바로 이 기도가 밑받침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만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정말 바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그 사람들도 고쳐줘야 되니까 바쁘겠죠. 그러나 그거에만 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할애하지 않냐고, 그렇게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균형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기도의 삶도 게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맡기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깨닫고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자아도 경험도 또 우리의 지식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보이며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이 문둥병자보다도 더 더러웠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은 자답게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